저는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둘로 나뉘어진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그 둘로 나뉜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에 있었던 나라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죠. 그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과 갈라져서 이제 다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북쪽 나라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북쪽 저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두 곳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너희들은 저 남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북쪽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계속 언급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마라.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지적해 준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수없이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저 단과 베델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백성들을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7월 15일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죄를 받아 죄사함을 1년 지었던 죄를 다 죄사함 받는 날인데 저 북쪽에도 8월 15일 날 그 날짜를 정해서 한 달 뒤를 정해가지고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유다에 사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북쪽에 보내서 너 제단을 허물어라.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릴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그 북쪽 왕이 그 제단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네가 뭐간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하냐. 왜 네 나라 나가서 얘기하지 왜 북쪽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화가 나니까 손을 들어서 저놈 잡아라.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저놈 잡아라. 그리고 손을 펴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 즉시로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의 손이 말라버리고 이게 굳어서 내려오질 않는 거라 손이. 그러니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당황한 왕이 저 남쪽에서 온 저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나 기도 좀 해서 내 손 굳어버린 것을 좀 풀어달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뭐 요즘 말하면 그러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뭐 그렇게 했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손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재산을 좀 많이 주마.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하고 좀 일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 절반을 준다고 나한테 해도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고, 그냥 네가 내 말을 전한 것만 그대로 하고 그냥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땅 이 나라 절반을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참 오고 있는데 그 베델에 사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야,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디?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얼만큼 가니까 상수리 나무의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으로 가서,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랬어요. 그때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이 성경에는 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었다.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잘 대접을 해서 보내라고 하나님한테 직접 내가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라고도 하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못 지켜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어서 찢어 죽였다. 사자가 물어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울면서 거기 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땅에 묻고 자기 양심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늙은 선지자니까.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에 함께 나를 묻어달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메시지가,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우상이 득세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경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약소국가, 그러니까 나라가 적으면, 군대가 적으면, 신무기가 없으면, 국력이 약하면, 경제가 약하면 나라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가 들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무기가 없어서 망하는
망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군사가 없어서 망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면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고조선이 흘러나오면서, 고조선은 팔조금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372년 BC 372년에 이 소수리망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에. 이 처음에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백제해는 이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 때 384년 때 이 불교가 백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라는 527년에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싸움질을 하고 큰 난리를 내면서, 여러분 한강 이남에는 고구려, 그리고 한강 이북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어서 서로 싸우면서 나중에 하다가 모든 나라가 망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고려가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저 삼국을 온전하게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도 결국 불교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 고려의 사상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조선에 1392년에 그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휴관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기반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그의 멘토가 누구냐면 무학대사입니다. 그 무학대사가 그 인생의 멘토였어요. 무학대사가 나중에 정도전한테 쫓겨났죠. 한양 도읍을 어디로 청할 거냐, 이 천도 때문에, 이 나라의 개성에서 도읍을 어디로 옮길 거냐, 이 천도 때문에 정도전하고 무학대사하고 정면 충돌하면서 결국은 정도전이 이깁니다. 그리고 무학대사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되는데, 그 정도전이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조선 초기에 법제처를 다 만들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보면 이 제도가 초기에는 그래도 그럴듯한 나라가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두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용머리와 같이 시작했다가 끝은 뱀꼬리로 끝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2조 말에 가보면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외적의 침입이 80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나라의 국민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중국의 황제가 네가 왕이 되라 칙령을 내리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제란 말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나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은 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명나라나 당나라나 사스네 갔다 와서 이 왕이, 이 왕자 중에 이 사람을 선택하려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을 선택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나라가 왕을 그 사람으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기후를 거스르면 왕을 폐위시키고 왕을 잡아갔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800회 침입,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여러분 국토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의 사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말기 때에 보면 관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너무나 원님들이 많고 이방들이, 관료들이 너무나 빽빽하게 있어서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니 서민이 쌀이라도 한 말 가지고 있으면 그 원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 있으면 무조건 불러서 내 수발을 들어라. 그래서 춘향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법도 없습니다. 권력이 법이고 자기의 마음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잡아서 쌀 한 말을 뺏어야 되는데 그 사람 뺏을 아무런 죄거리가 없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너 네 죄를 풀어라. 그러니까 그 서민이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원님 제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이놈아 네 죄를 어떻게 알아?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죄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네가 네 죄를 알지. 그러니까 불어. 안 불어. 그러면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이 곤장을 때리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 이놈이 아직도 그러면서 계속 죄를, 그러면 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김신내 호박을 하나 훔쳤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놈아. 그 쌀 한 말, 네 집에 있는 거 쌀 한 말 있지? 가지고 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니 모든 서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할 의욕이 안 나서 에라 모르겠다. 저 원님이나 이방놈들이 다 헤쳐먹으니 내가 뭐 일하는 소망이 있냐? 그러면서 일을 않고 나태한 민족이 되어서,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하고 외구하고 막 그런 혼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외구들이 왔다. 그 말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요, 야쿠샤들이 온 거예요. 저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야쿠샤들이 왔고 전라도 전체를 먹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으면 이웃나라 깡패들이 와서 한 도를 차지하고 지 맘대로 그 살아버렸겠어요. 다 빼앗고 수탈하고. 그런 나라가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서서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가 계기가 있었는데, 1832년에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66년에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 캐나다, 아니면 세계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해서 언더우드나 아펜슬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화 학당을 세우고 연세학원, 연대를 세우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여러분 각 병원들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계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근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느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제학당을 들어갔어요. 배제학당은 누가 세우느냐? 선교사가 세운 거잖아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망했나 보다. 이 나라의 민족이 불교를 통해서 500년, 저 조선 513년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겠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형성하려고 혁명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23살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다니까. 성경을 다 외워버렸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외웠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 교회가 이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양반은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제사 문제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 상놈들, 저 돌쇠, 그리고 삼돌이, 칠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삼순이나 뭐 이런 많은 삼돌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를 양반한테 이렇게 믿으려니까 안 믿는 거죠. 양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으며 23살 때 감옥에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약 40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 40명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룬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 40명이 멋진 사람들. 그런데 그때 당시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본이 싸움을 붙었는데, 아니 러시아와 일본이 싸움을 붙었으면 지나라 가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든지 러시아에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지들 거라고,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지들 거라고 그러고, 아니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들 거라고 그러고, 아니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지 지들 거라고 그러냐고. 우리나라를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다가 한국에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우리 뭐 한국 땅이 고추밭입니까? 옛날에 시골 애들이 깡패들이 싸움하다가 고추밭에서 싸우면 나중에 싸움 끝나면 고추밭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고추는 하나도 안 남아요. 날고 뛰느라고 일로 가서 고추밭 쓰러뜨리고 절로 가서 쓰러뜨리고 고추밭이 아주 망가집니다. 아니 한국 땅이 무슨 고추밭이냐고. 왜 한국에 와서 싸우냐고. 나중에는 이 왕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원조를 구해야 되는데 영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통역을 하고 한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형을 받으려야 될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세계에서 인류의 학교를, 거기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여러분 프린스턴에서 그 사람이 박사 학위를 따는데 정치학 박사, 국제학 박사, 이 박사 학위를 완벽하게 땁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공부께나 하고 천재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려면 12년을 걸린답니다. 12년을 걸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에 걸쳐서 모든 코스를 마쳤느냐? 5년에 마쳤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천재가 어떻게 동양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미국 사람도 12년 되어도 이거 졸업할까 말까 하는데, 아니 5년 만에 그 코스를 완벽하게 맞춰서 끝냈다는 게 세계 역사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각 학교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단기에 졸업한 사람의 명단 제일 1등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열심히 자라서 이렇게 살아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땅도 풀이 나지 않고 그 땅의 유황처럼 빨갛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도 북한은 풀이 안 납니다.
아니 비가 와도 얼마나 그쪽에만 많이 오는지, 농사가 해마다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쓸어가가지고. 왜 남한과 북한이 같은 땅이고 같은 민족인데 왜 그 땅은 풀이 나지 않고 이 남쪽에는 저렇게 풀이 무성하고 쑥을 심어놓으면 쑥쑥 자라가지고 온 천지가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아니 저 북한은 쑥도 자라지 않아요. 쑥도 안 자라. 쑥도 말라서 죽는다고. 저 북한은. 성경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가 들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니 요즘 제가 한 사람 지금 시중에 아주 그 여론의 악화로 이 국무총리로 나섰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지금 낙마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분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려고 그분이 강연한 내용을 내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400년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뜻이라나 그렇게 얘기했다나? 아니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런 것이 있더라. 저 6.25도 지나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한국의 DNA가 노예 근성이 있고 게으르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불교를 믿었던 저 나라, 유교를 믿었던 저 나라가 800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고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이 살 소망이 없고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다 자기중심적이라 나만 먹고 살고, 원님도 나만 먹고 살고, 이방도 나만 먹고 살고, 왕조차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구조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백성들이 일할 의욕을 갖지 않아서 게으르게 되어버렸다. 이걸 얘기한 건데 전문을 보면 그 한 귀절만 딱 따가지고 대한민국은 게으른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인,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한 사람이 왜 사회에 매도되고 왜 사회의 토를과 치탄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큰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여론이 지도자입니다. 여론이 그렇다나, 여론이 뭐 몇 프로가 그렇다나, 매일 신문 방송에서는 여론 몇 프로가 여론이 뭐가 어떻고 여론이 어떻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본질을 모르고 그랬대. 아이고 문창공이 파리 왜 사표 안 냈고 뭐 한다냐. 아이고 나라 시끄러 죽겠네. 그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 날마다 방송에 와서 떠들어야 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창극 후보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광신자라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게 광신자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장로님이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이것은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파에 따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구조적인 악.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잡고 나니까 모두가 다 이 나라의 가부경장을 통해서 양반 상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양반 상놈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양반 상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땅깨나 가지고, 그리고 큰 기침깨나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상놈이 아닙니다. 이제 돌쇠도 다 양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돌쇠가 살 힘이 있나요?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주가, 야, 너 우리 집에 머슴으로 살면서 내가 너 서마지게 줄게. 그 농사 짓고 살아라. 그리고 세경은 얼마씩 내라. 그러니까 그 돌쇠는 새마지기를 지어 먹으면서 그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법적으로는 상놈이 아니지만 심증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들을 보면, 대리님, 어르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 토방을 못 올라갔습니다. 그 마당 밑에서 늘 종로로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평등하게 지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땅 몇 평만 갖고 다 나눠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다 양반들이고 세도 가문들인데 그걸 놔줄 리가 있어요?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쌍수를 들고 이승만 물러가라, 이승만 물러가라. 국회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칙령을 직접 내린 거 아니에요? 3년 이내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 환수를 시키겠다. 아주 강제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 사람들이 억지로 땅을 판 겁니다.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땅값이 그냥 떨어져서 돌쇠도 내가 한 3년 일해줄 테니까 6마지기를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돌쇠도 삼돌이도 다 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해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돌쇠도 삼돌이도 다 지주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두가 땅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공학을 만들어서 여러분 여성의 지위를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남존여비라고 하는 유교 사상을 무너뜨리고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공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옛날에 서당 가면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못 앉게 있어요. 그런데 남녀공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기초를 세운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대영 제국처럼 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당시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대영 제국.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 기독교인들이 생긴다면, 이 나라에 100만 기독교인이 생긴다면 이 나라도 대영 제국처럼 멋있고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만 명을 전도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하려고 군대에 가서 군목을 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한 번씩을 가야 되니까 그 군대를 가서 예수 믿도록 군대에 가면 군목을 두고, 형무소에 가면 형목을 두고, 병원에 가면 원목을 두고, 학교에 가면 교목을 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지나가는 곳에 모두 목사님을 두어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그만둘 때 100만 성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성도가. 그리고 4년 전인가 저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잘 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북한은 저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천삽도가 허리푸기 운동하고 별부기 운동하고 여러분 천리마 운동하고 그 북한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지금도. 그런데도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냐고요. 안중근 의사가, 저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이준 열사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국자, 지금도 그런 애국자가 필요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 안중근 의사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됐겠냐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것이 그들의 힘이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일본 진주만을 통해서 여러분 저 미국의 원한을 사고 저 미국이 핵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천황의 손을 들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아니 광신자라고 매도하고 모든 매스컴에서 저거는 친일파다, 아니면 저건 뭐다, 저는 뭐다, 나쁜 놈이다, 온 라디오 방송에서 다 떠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슬인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풍문이 사슬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풍문을 전하지 마라. 세상에 떠드는 얘기가 진실처럼 들려도 사실을 사실대로 분별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없이 경고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집사가 세상의 그 어떤 회장과 사장보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가 높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왕이 물질, 나라에 반절을 준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요즘 큰 교회 모역 목사님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 빼앗길 것이 많은 사람은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너무나 가지면 옳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너희가 첩을 많이 두지 말고, 너희가 돈을 많이 갖지 말고, 그렇게 지도자 하나나, 지도자 존경 하나로만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거든 명예 하나만 가져라. 명예 하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그 명예 하나로도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선지자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선지자의 이름을 알만한데, 선지자 이름을 기록해 놓을 만한데 선지자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땅은 어디 땅입니까? 여로보암이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로보암 비유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요즘 말하면 처세술이 좋은 거죠. 처세술이 좋아서 저 왕도, 저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면 장관들도 처세술이 좋아서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도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주변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없어서 이 길로 가는 줄 압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얘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친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 늙은 선지자,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고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있다니까 양심의 꺼리낌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저께 나타나서 나의 당신 대접하라고 그랬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죽이는 길인 걸 몰랐어요. 죽이는 길인 걸 몰랐다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참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선지자한테 속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까 12시 4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주일이 없습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일에 하면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깨어서 근신하자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이 총기 사고를 보면서 자꾸 이 사건이 위로 올라와요. 저 부산에서 저 외대생들이 MT를 갔다가 올 1월에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는 내 마음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화목해야 된다. 이 나라에 재앙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고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20명의 기독군들을 모아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